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행복한 교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예언이 외쳐지는 이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 중에 던져진 예언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예언, 오늘 본문에서 3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토로 귀환하여서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을 때, 그때 발생할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예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사악한 세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평화롭게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사악한 세력들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마곡의 땅에서 곡이라는 왕이 주변의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곡의 땅이 어디며
이 곡이라는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곡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사악한 세력임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수장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9절 말씀 보게 되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폭풍우 같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9절이고요. 11절 평원의 고을들, 그리고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침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고요, 교회의 화평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어둠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다툼을 가져다주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을 가져다 주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가라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알곡들이 위협을 받고 때로는 힘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더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사랑하고요, 더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데 힘을 다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명예욕,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알곡된 자가 가져야 되는 교회 안에서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심령에 평안이 있을 때 이를 시기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그 사단의 세력이 침범치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굳건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세력들도 연합한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도 연합해요. 자기들끼리 싸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내는 데는요, 악한 이들이 서로 단합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그 모습 가운데 서로 단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마곡의 곡이 수장이 되고 그 주변국들이 연합해서 평화의 땅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 9절인데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본문을 보시면 여러 동맹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독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멸시키려고 동맹국들이 하나로 뭉쳐서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자들끼리도 힘을 규합하고 똘똘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한 그들을 똘똘 뭉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이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단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아까 이제 8절에 봤지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이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걸까요? 단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악한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것.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엇을 그네들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삶을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짐승과 재물을 얻고 침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곡의 곡이 동맹국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의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즉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섭리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저들로 하여금 사악한 행동을 하게 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게 되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나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이 악한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이름을 알려지기 위해서 그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에스겔서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더럽히는 이들을 깨닫게 하신 후에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더럽힐 때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이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곡을 우두머리로 세우시고 그 군대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을 끌어다가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후에 다시 그 곡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골리앗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운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모욕당함을 참아 볼 수 없어 어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앞장서 싸웠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워. 그 맞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듯 섭리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든 우리의 삶이 풍요롭든 모든 것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가난에도 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부에도 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둔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우리 행복한교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